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숨쉬듯 내뱉는 말의 무게에 대한 해설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의 강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 영적, 관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흔한 도덕적인 조언이 아니거든요. 언어가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반대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롭고 날카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내용들 제가 아주 선명하게 짚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한 번 떠나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요? 아니면 물리적인 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잃어버린 기회,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원자료의 설교자가 가장 강력하게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요소예요. 우리는 보통 무심코 툭 내뱉은 말은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입술을 떠난 말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나라가 콱 박혀서 평생의 흉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수가 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섹션, 제갈, 키, 그리고 불씨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 가장 표면적인 부분부터 들여다보죠. 자, 성경이 제시하는 기막힌 비유가 있어요. 아주 작은 말의 제갈과 배의 방향타, 즉 키가 있죠. 반대편을 보면 성인 20명이 줄다리기를 해도 못 이기는 2톤짜리 야생마, 그리고 태풍을 뚫고 나가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강력한 덩치들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할까요? 결국 저 아주 작은 제어 장치들입니다. 설교자는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혀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근육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혀가 바로 저 제갈과 키처럼 우리 인생과 관계의 전체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절대적인 조종장치라는 뜻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 압도적인 숫자 300.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축구장 300개입니다. 2007년에 미국 LA 그리피스 공원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린 면적이 무려 축구장 300개 크기였어요. 수많은 야생동물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났었죠.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방화범의 폭탄? 아니요. 누군가 그냥 무심코 툭 던진 담배꽁초 하나였습니다. 설교자는 이 역사적인 화재 사건을 바로 혀의 비유와 연결합니다. 우리의 혀가 가정을,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작은 불씨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설교자 본인의 일화도 나오는데요. 무심코 툭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아내랑 30분 동안 다투었는데 다시 평화를 되찾고 용서를 비는데 무려 20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죠. 두 번째 섹션, 선생의 덫입니다. 이제 수면 아래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의 힘을 자꾸 오남용하게 될까요? 고대 유대 사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 즉 선생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성공과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옛날 문헌에 만약 아버지와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무조건 랍비부터 구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엄청나죠? 이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초기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은연중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재단하는 선생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아주 유명한 한국의 앵커 출신 목회자의 고백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이런 생각을 매일 했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말로 상대를 당황시키고 논리를 짓밟고 아예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까? 촌철살인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는 걸 엄청난 자부심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훗날 깨달은 거죠. 자신의 그 화려하고 유창한 말솜씨가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잔혹하게 난도질하는 파괴의 무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말로 누군가를 이겨먹으려 드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흉기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세 번째 섹션, 영적인 블랙박스입니다. 스케일을 조금 키워서 우주적 차원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성경은 우리가 맺는 무익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영어 단어 careless의 어원을 분해해서 설명하는데요. care, 즉 돌보는 마음이 less,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농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처지는 전혀 살피지 않고 툭 던지는 판담의 말들이죠.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먹을 건 하나도 안 주면서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시고요. 하는 식의 텅 빈 수사학. 긍휼이 완전히 결여된 말들, 이게 바로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천국의 영적 블랙박스. 우리가 허공에 대고 아무렇게나 뱉어버린 그 수많은 말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설교자는 아주 충격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천국에는 거대한 영적인 블랙박스가 존재해서 우리가 평생 남을 찌르고 판단했던 그 모든 무책임하고 배려 없는 말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싹 다 녹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의 날에 그 블랙박스 기록들이 우리를 신문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섹션, 권면과 판단입니다. 빙산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 숨겨져 있던 진짜 동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설교자는 이 영적인 원리를 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독재 국가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입법자, 즉 법을 만드시고 직접 심판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뭘까요? 그냥 그 법을 지키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권력을 쥐고 선생이 돼서 내 잣대로 남의 삶을 판단하고 비방한다? 이건 단순한 말실수 수준이 아니에요. 입법권, 사법권 다 뺏어가는 독재자처럼 감히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를 찬탈하는 아주 끔찍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입국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성경은 권면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판단은 내 안의 시기심, 우월감, 남을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반면 권면은 십자가의 사랑, 긍휼, 저 사람이 제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눈물에 뿌리를 두고 있죠. 겉으로 보면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진짜 똑같아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내 양심만이 내가 지금 뱉는 이 말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판단인지 진짜 눈물의 권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섹션, 은혜의 피난처입니다. 내 혀를 내 맘대로 완벽하게 길들일 수 없다는 이 절망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유의 설교자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절망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은혜로 이끄는 안내판이라는 거죠. 첫째, 내 힘으로는 내 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쿨하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의 피난처로 냅다 달려가야 하는 거죠. 셋째, 옛날 수도사들이 침묵 수행을 하며 입술을 훈련했던 것처럼 비록 오늘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거룩한 절제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자판기처럼 단번에 100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엄청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보통 이거 남 찌르면 너도 똑같이 벌 받는다는 좀 차가운 협박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설교자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 선생 자리에 앉아버리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잣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그 무섭고 끔찍한 심판대 위에 서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제발 그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눈물로 말리시고 보호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와닿지 않나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하는 묵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는 그 말, 재판관으로서 내리꽂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진짜 사랑의 행동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일상 언어 뒤에 숨은 동기를 확 찌르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숨통을 끊는 무기가 아니라 흉터를 싸매고 다시 살려내는 따뜻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